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30장 이후부터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도 30장에서 33장 30장 이후가 회복의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도 33장이 이게 이제 아주 압축적으로 회복의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1장에서 29장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뽑아내겠다 이렇게 하시고 30장에서 31장 이 부분을 아주 중시하게 봐야 된다. 물론 뭐 다 중요하지만 이제 결이 달라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30장 내용에서 상처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언약 공식이니까 언약 관계를 이제 설정해 준 거죠. 그것이 변함이 없다. 한번 그 언약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는 걸 깨닫게 할 뿐이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31장이 이제 그 유명한 새 언약의 본문이 나오는 곳입니다. 새 언약 31장, 요 중에 30장에서 31장 내용이 여기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노아에게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모형적 차원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언약, 자손, 땅, 통치,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걸 요거는 원형적으로 보여준 거고 요것은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똑같습니다. 자손, 땅, 통치. 통치 혹은 왕입니다. 자손을 번창케 하고 땅을 정복케 하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을 네 허리에서 나게 하겠다. 똑같은 내용이죠. 성경은 이제 골조를 따라가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쉬운 거죠. 그다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내가 통치할 수 있는 법을 주겠다. 이 율법입니다. 율법 혹은 통치법 혹은 이제 모세 언약 다 지금 같은 말입니다. 모든 거 다 언약이고 언약의 그 특징이 있는 거죠. 언약이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고 모세에게는 이런 나라를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가겠다, 통치하겠다는 뜻이고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줬습니다. 이루어주고 후대에 다윗 후대에 하나님께서 다윗 후대에 이 나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은 뭐 그냥 놔두면 범죄합니다. 놔두면은 또 범죄할지라도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이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 큰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지금 예언을 이런 언약적 배경 속에서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오늘 30장, 31장은 이런 앞에서의 언약을 전부 묶어가지고 이제 새 언약의 방식이 나옵니다. 이 앞에 전체 언약이 쉽게 말하면 옛 언약인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모세 언약을 지칭을 합니다만은 모세 언약이 이렇게 하나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큰 흐름 속에 이제 모세 언약이 있는 거니까 지금 새 언약이 직접 거론하는 거는 물론 모세 언약이긴 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확인하겠는데 큰 틀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딱 정리가 되고 신약 전부가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를 중간 브릿지로 다리로 해서 신약 전체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장 오늘 전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3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그 31절로부터 새 언약의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 시간이 그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1절로 6절 보면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 체결 혹은 언약 공식,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3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되리라. 요 언약 관계를 계속 끌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올 전제하고 한번 보십시다.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참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광야는 괴로운 곳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풀포기 하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심어가지고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떼약빛이 막 쨍쨍 내리 쪼여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으면 더워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로 하나님 몰아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얼마든지 열흘 길만 하면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해변가 그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신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뭐를 입는다고요? 은혜를 입는답니다. 그 광야는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긴 한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광야는 은혜를 입게 되는 가장 최적의 장소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되시나요? 네. 광야가 힘든 곳 아닙니까? 광야라는 말 자체가 그 힘들다는 걸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광야라는 게. 광야 40년이라는 게. 근데 오늘 성경은 출애굽 그 당시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억을 하면서 상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니라. 광야에서 은혜를 입고 안식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던 그 옛 시대를 옛날을 지금 이렇게 소환을 해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한다. 이게 새로운 새 출애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새 출애굽. 그래서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의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참에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을 확정하신 거죠. 그걸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다 쓰러진 겁니다. 뽑아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붕괴되었고 성전이 다 불탔기 때문에 세워지질 않는데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거 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일반계시의 상징입니다. 춤은 그 즐거움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춤을 평생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문화재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모든 그 의식에 마지막에 그 춤추는 일이 늘 나옵니다. 옛날 운동권에 있을 때, 막 그 고통을 온몸으로 춤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춤으로 표현하고 즐거움도 춤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은 몸이 어떻습니까? 덜썩거리죠. 그러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이라는 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신학적 상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 출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물론 우리는 뭐 육체적 춤을 춘다기보다도 영적인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그 심령에 춤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할 때 구약에는 소고를 들고 작은 북입니다. 작은 북 막 치면 거 아주 즐겁지 않습니까? 그 연주장도 한 번씩 가세요. 연주. 국악 작은 북을 당당당당당당 치면 막 그 춤추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그 즐거운 그 하나의 그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이제 물론 뭐 춤을 출 수도 있고 북을 칠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 예수와 함께 우주적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춤추기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춤을 추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죠. 영적 춤인데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그 새로운 이해입니다. 그런 게 예수 믿는 거죠. 그런 예수 믿는 영적 춤이 없으면 뭘로 예수를 믿겠어요? 뭐 고달프다, 뭐 시달린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충분히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수를 만나면 그 영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춤추지 않습니까? 내가 춤을 안 춰봐서 무슨 춤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 서양인들 막 그 파티장에 막 저렇게 춤추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진짜 예수와 함께 춤추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박자를 맞춰주시고 함께 춤추고 우리 아버지께로 나가는 그 잔치가 다 그런 겁니다. 결혼식 날이 춤추는 그 서양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 나라 구약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포도원 비유는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말이죠.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이런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예수를 만난 우리 그런 상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 고단하고 힘든 세월이었지만 은혜를 덧입는 자리이고 마침내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즐거이 춤추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과 기쁨은 예수를 만나 예수와 함께 춤추기 이런 거죠. 그 예수와 함께 리듬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삶인 거죠. 그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난 중에 의지하고 이런 건데 7절 보십시다. 7절에서 14절 한번 보십시다. 7절에 14절은 여호와께서 물된 동산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 그러는데 물된 동산 물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명수를 느끼는 삶인데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이게 회복의 기쁨입니다. 상처가 새살이 돋고 얼마나 그 기쁩니까? 몸이 막 회복이 되면은 영적 회복이 그런 거죠.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해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 때 다 그들을 범죄한 자를 다 흩어버리겠다 땅끝으로. 그리고 그러나 다시 그들을 모으겠다 한 그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다시 모으신다는 거죠.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자, 이 보십시오. 성경에 이게 하나의 다 이제 그 상징인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이 사람들이 그 긴 여행 돌아오기가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맹인이 어떻게 누가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그 먼 길을 어떻게 올 수 있겠냐고요. 잉태한 여인, 잉태하면 어떻게 하죠? 뭐 자기 몸 하나 가두기 어렵잖아요. 아이를 가지면.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 해산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고 나면은 얼마나 조를 해야 되죠?
한 달, 뭐 한 달이든 뭐 몇 달이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돌아오기가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돌아오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씩씩한 걸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맹인이요, 다리 저는 사람이요, 잉태한 여인이요, 해산한 여인 같은 우리 힘으로는 그 먼 길을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돌아올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회복의 기쁨을 주셔서 돌아오게 만들어 내신다.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 온다는 건 그런 놀라운 기쁨입니다. 내 걸음으로 왔어, 내 믿음으로 왔어, 이러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맹인이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었고 잉태해서 뒤뚱거리고 내 힘으로 올 수 없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오게 했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당연히 주일이니까 당연히 수요일이니까 나는 왔지 이러면 감사가 없는 거죠. 하나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했지 않습니까?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관고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장자니라. 자,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이제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오늘 표현에 따르면은 나는 너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뭐가 된답니까? 장자, 아들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건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 속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 구약의 선지자들로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아들에 관한 것이라 해서 아들이라는 게 로마서의 엄청 중요한 주제입니다. 칭의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다는 표현보다 더 우선적입니다. 칭의도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닌데 우리 의롭다 한다는 게 중요한데 로마서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라 이렇게 큰 아들이라 지금 이 말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너희들 이제 돌아온다.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고 해산한 자가 너희들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불편한 인생들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재정립을 해주는데 이런 말이죠. 관계 정립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 아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 언약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언약의 모든 건 언약의 근거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역사 전부는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역사 현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역사의 목적입니다.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지난 주간 3일 동안 살아왔던 역사, 지난 모든 역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가, 그분 한 분을 알고 깨달음,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버지요 나는 너는 나의 아들이라, 장자라, 아들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이제 다윗 언약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본문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 사무엘하를 보면은 더 분명해지죠.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3절입니다. 7장
7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하는 게 이제 아들을 지칭을 합니다. 솔로몬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뭐가 된다 했습니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된다고 합니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역사적으로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아들로, 육신으로는 그 아들 다윗의 혈통에서 아들이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역사적 차원에서는. 그러나 이걸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성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역사, 이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여기는 이제 다윗인데, 다윗 언약인데, 이게 전부 역사죠. 역사죠. 이게 전부.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게 모형적 역사죠. 역사는 역사지만 이건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한국사하고 다릅니다. 이건 미국사하고 다릅니다. 이건 그냥 일반 계시의 역사고, 이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자기를 계시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역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사적 차원에서 아들은 구약 이야기죠. 이걸 사도 바울이 딱 끌어당겨서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면서 로마서 1장 앞부분에 3절 4절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복음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솔로몬을 하나님이 입양을 해버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로 이어지지만, 이게 진짜 다윗 언약은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했지만은, 진짜는 어디 있냐고, 진짜. 왜 역대기 상하에서 아들에게 나라가 자꾸 계승이 되냐고요.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아들을 통해서만 나라가 계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들이 온다, 지금 그 말이죠. 진짜 아들이 온다. 다윗 언약은 진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는 이위격이신 아들, 독생자 아들이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해 주는 분으로 오시는 거죠.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지 않죠. 왜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나라를 다 준 거란 말이죠. 상속권이 아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상속을 해줍니까? 돌아가실 때. 지금 다 했나요? 그 엄한 옆집 아들한테 해줍니까? 그렇게 안 하죠. 누구한테 해주냐고요? 모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물론 하나님 뜻 가운데 벌어서 했던 뭐가 조금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사회에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다가 연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번 쓸 때는 있겠죠. 그러나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상속을 해주냐고요? 아들한테 해주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상속할 때, 야, 네가 뭘 좀 잘해라, 이런 게 없죠. 그냥 더 주고 싶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지요. 이게 아들의 특권입니다.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전부 다 묶어내는 그 통합 거점이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게 상속입니다. 상속.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죠? 아들들이 되는 거죠. 아들들이. 그럼 아들들이 돼서 우리도 아들이 되면 우리도 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예, 상속, 무슨 상속을? 예?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뭐 우리가 좀 잘해야 받습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뭘 잘해야 줍니까? 잘하면 더 줍니까? 그런가 보네요. 네가 막 내한테 좀 잘해봐, 내가 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인간적으로. 진짜 아들은 그냥 몽땅 주는 거죠, 몽땅. 아무 조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내 분신이니까. 아들은 내 자신이니까, 이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자기보다 더 뜨거워요, 그게 사랑이. 자식이 아프면 더 아픈 거죠,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겠다 이런데, 이게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언약적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 뜻에 전적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라면 뭐든지 한다.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 이 첫째 아들은, 이게 첫째 아들 아닙니까? 아담은. 그렇죠? 아담도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니까. 첫 아들은 뭐든지 불순종했고, 예수는 뭐든지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첫 아들은, 이거는 타락하고부터는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 안 합니다. 뭐든지 반발하고, 원망하고 순종 안 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 오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서 뭐 하시는 거죠? 죽는 거죠. 그 예수님 아셨죠? 그걸 그 전날 아시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는 그건 뭐 가공할 고통인 거죠.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뭐 십자가 하면서 그냥 뭐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 앞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잔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 하는 인간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라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기쁨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도 믿어 순종케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겨나고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범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사무엘하,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들이니까 아들을 아주 멸망시키는 그런 아버지는 없죠. 때려서 징계해서 깨닫게 해서 그 아들 관계를 끝까지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이건 구약이고요. 그렇죠? 이것만 깨닫고 뭐 이게 누구한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모르면은 구약 읽어도 아무한테 그 생명이 안 됩니다. 뭐 구약이 그랬던가 보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제 영원한 언약 관계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서 영원히 창세전에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죄악 많은 가운데 흠 많은 우리 인생들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 지금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떠나서는 우리는 정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거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의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흩었다가 다 모아준다는 거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속량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내는 거고, 구원은 강한 자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고, 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모저모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나오죠. 이게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에덴 동산이 또 4대 강이 흘렀고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이 강물이 흐른다, 물이 흐른다, 이게 전부 생명수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 또 춤이 나오네요. 덩실덩실 춤추는 거, 이 기쁨의 표현인데,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돌아와서 기쁨을 가지게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나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상처를 낸 겁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장면인데,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에스라를 보면은 성전의 기초만 짓고도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전을 본 사람, 나이 많으신 분들, 80이 넘거나 90이 되거나 하여튼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후에 이제 잡혀간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도 너무 기뻐하기도 하고 통곡도 했다 그럽니다. 이게 통곡과 기쁨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함께 어우러졌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삶 속에서 감정이라는 게 이 지성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도 주셨고 감성도 주셨고, 그 감정에서 이제 강력한 그 결단이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 행동이 움직여 나가는 건데, 내가 감사가 넘친다 하면은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이런 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기쁨이 없는 성도가 눈에 밟혀서 이제 내가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그 기쁨의 삶을 이제 가지게 된 건데, 그 기쁨의 원천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그 제사장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는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뭐가 없는 겁니까? 세상 나라가 힘도 있어 보이고 핵무기도 있어 보이고 뭐 굉장한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든 옛날에 왕이 되든 뭐가 없는 겁니까?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힘의 충돌인 거죠. 그 제사장은 힘 있는 나라가 가장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죠. 교회는 많이 알고 있거나 진리를, 힘이 있거나 여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약하고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라, 내 복이 그에게 있게 된다, 지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시대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참 행복해했고 진짜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한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정말 이런 구약의 제사장 나라는 우리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고 우리한테 그 기쁨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하셨습니다. 아들이 또 나오죠.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떤 자가 대제사장이 되는가 하면 아들이라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라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뭐라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에는 레위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를 했지만 이건 좀 그림자니까 말이죠. 우리 신약 시대 때 누가 와서 뭐 제사장복 입고 나와서 안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기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적인 그림자적인 이 제사, 그림자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이 대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죽으셔야 되고, 일단은 제물로서 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부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부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역할이 구약의 대제사장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 성전에서 어디로 나갔죠? 영원한 하늘 성전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 길을 열어주셨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나니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먹어야 하루를 살고 쉬어야 되고 더울 때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오늘 같은 날 에어컨 없으면 살기 팍팍하겠죠. 달동네 정말. 그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그거야. 뭐 예수 믿으나 조금 더 약간 편리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힘든 사람이 있을 뿐이지 본질상 똑같습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 사람은 하늘이 열린 사람이라, 하늘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인 거죠. 우리는 이중 국적 사람인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또 무슨 국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국적이죠. 시민권 갖고 계십니까? 이걸 딱 보여줘야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게 빌립보서에서 내가 시민권을 가졌나니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제사장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세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아들은 고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웠다고 했습니까? 순종을 배웠다. 아들의 역할은 순종입니다.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오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는 이렇게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모든 지은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막이라 그러고 이게 회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나느냐, 학교에 가서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게 그 사람을 그때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때그때. 근데 뭐 우리가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어야지 뭐. 우리 부모를 우리가 뭐 만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현상적으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 바뀝니다. 현상적으로. 내 인생이. 그렇죠?
아이고, 내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뭐 이래.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너무도 좋았다. 그만큼 그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는 상대적 조건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확확 바뀌어요. 조금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 주위에 누구를 지금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상적으로. 맨 말씀을 상고하지도 않는 사람, 세상 사람 계속 만나면 그 속으로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 안 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계속 그런 쪽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나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계속 만나면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은 거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지체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만큼 만남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고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건. 예? 진짜 중요한 거는 누구를 만나야 되죠? 누구가 만나 주시죠, 우리를?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땅에만 사는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죠.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 성령을 만나면 땅의 가치대로 안 삽니다. 점점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이 참 자유함을 느끼고, 또 진리와 함께 그렇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지체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건 너무도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는 건 내 죄를 사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함으로 새로운 창조의 삶이 열렸고, 그분이 성천함으로 하늘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모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걸 경험해서도, 어떤 불행을 경험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히 그 상처가 상쇄되고 새살이 돌아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누구 만나는 것도 그렇게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요. 얘야, 깡패 같은 친구 만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애들한테 학교 갈 때. 그거는 중요한데, 아이고, 하나님이야, 좀 이따 만나도 되지. 이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 그거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를 바꾸는. 그래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만족의 삶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하늘길을 열어 주시겠다. 우리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 되게 하셨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 그걸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믿는데 내용을 뭐가 있어야 아무것도 믿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공허한 걸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 은혜 속에 이 더운 날 잘 견디시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의 기쁨을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